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sincere worship, 신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obedience in God's word,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strong faith,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right attitude의 바른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른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모세는 역사에 나타나기 힘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진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인물이 모세였어요.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정복 정쟁의 지도자가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수 없는 종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많은 종족을 정복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1단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고뇌가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고뇌와 그의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는 말로 형용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모세는 너무너무 답답했고 안타까운 가운데도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인도했지만은 그 밑에서 양육받은 여호수아는 너무 큰 지도자 밑에 있다가 자기가 지도자가 되니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 가운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 앞에 도착했을 때에 그는 놀라운 현상을 보게 되었고, 그 놀라운 현상 앞에 그는 바른 태도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는 놀라운 지도자로서 변색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른 태도, right attitude가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공포가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런 때에 여호수아처럼 하면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오늘 성경 13절 14절 상반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리고성 앞에 섰는데 여호수아 앞에 아주 거대한 한 대장이, 장군이 나타났는데 손에서 칼을 빼가지고 들고 서 있는 이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민족을 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 적국을 위한 사람입니까? 그때 이 장군이 대당히 대답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정복 전에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가나안 정복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전쟁이야.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너는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왜 염려하느냐? 너는 왜 고뇌하느냐? 나와 독대하자. 나와 독대하자. 나와 만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만나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 오신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주의 종 엘리사가 성전에서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독대합니다. 그 위대한 주의 종 바울 사도가 주님과 독대합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과 독대하지 않고서 위대한 일을 했던 지도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경험이 없는 자, 예수님과 만남의 경험이 없는 자가 큰일한 적은 역사에 없습니다. 주의 종들도 만남의 경험이 있는 자들이 목회에 능력이 있고, 성도를 또 만남의 경험이 있는 자, 만남의 체험이 있는 자가 큰일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를 찾아왔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날 때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이 시작되면, 예수님만 만나면, 하나님만 만나면 문제는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시고 우리 교회는 인류의 희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런 버핏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투자만 하면, 주식에 투자만 하면 돈을 번다 이겁니다. 이분은 기부의 왕이기도 합니다. 많은 기부를 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기부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워렌 버핏이에요. 그런데 14년 전부터 워렌 버핏은 온라인 경매업체 이베이를 통해서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이벤트. 워렌 버핏하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줄을 서요. 그래서 다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경매를 붙이는 거예요. 이 사람 한번 만나려고, 워렌 버핏 한번 만나려고 만나가지고 워렌 버핏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좀 들으려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줄을 서기 때문에 경매가 붙어요. 그런데 이 소위 10년 이상을 이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경매를 했는데, 이분과 점심 식사를 한번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경매금을 투자한 액수가 얼마냐?
했더니 346만 달러예요. 한화로 37억 원이에요. 37억 원을 내고 워렌 버핏을 한번 만나려고. 그래서 뭘 먹나 제가 궁금해서 연구해 봤더니 스테이크를 먹어요. 얼마짜리 먹느냐? 45달러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만 원짜리 점심을 먹어요. 근데 6만 원짜리 점심을 먹으면서 37억 원을 내고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워렌 버핏을 만나면 37억 이상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과의 만남을 그렇게 원하는데 워렌 버핏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비교 대상도 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인간이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내 인생도 투자해야 되는데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여기에 인간의 비극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잘 만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인간이 정말 잘 살고 싶으면 사람을 잘 만나야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됨을 기억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감동의 시간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지 못하면 그날 예배는 허탕친 거예요. 오늘 또 예배당에 오셨다가 오늘 또 이 설교를 듣다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감동과 감격과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오늘 성경 14절이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요, 엎드려요, 절해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랄프 월도 에머슨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뒤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느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비하면 아주 작은 문제이다. 내 뒤에 무엇이 있는지,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이걸 인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내 뒤에 뭐가 있는지, 내 앞에 뭐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겸손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합니다. 내 안에 교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백성 여러분, 여러분 안에 겸손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은 인간을 가장 품위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누구의 조언을 듣고 독선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속에 독선이 들어있고 교만이 들어있는 사람은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설교가 들려오지 않아요. 왜? 이 안에 썩은 교만이 득실거리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을 기억해요.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은혜를 받고 싶어요. 주님과 만나서 해결하고 싶어요. 교만한 자는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2007년 한국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했던 이의령 씨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일본 선교를 위해 만든 러브 소나타 행사 중에 동경 프린스파크 호텔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받습니다. 이분은 머리가 철갑의 논리로 가지고 있어서 철갑 논리, 기독교에 대한 비판글을 쓰는데 자신의 인생을 바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이 알면 뭐 얼마나 알아요.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온 힘을 다했던 이어령 씨가 자신의 딸 이민아 목사가 맹인이 된다는 이런 소리를 듣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딸 눈물지 않게 해주세요. 손자가 자폐증을 앓고 있는데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 정말로 계시면 내 손자 자폐증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때야 그는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져서 겸손한 생애로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이어령 교수는 이런 고백을 해요. 그렇습니다. 절망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는 극적인 것이 없이는 영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 땅에는 빛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합쳐진 그레이존 회색지대인 궁창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알아야 인간 한계를 초월해 영성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진짜 인간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는 영성을 가지고 끝까지 암병과 싸우다가 삶과 죽음은 손바닥과 손등이란 말을 남겼습니다. 삶과 죽음은 손바닥과 손등이다. 너무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뒤집히면 죽음이다. 그리고 그는 편안한 마음으로 천국에 갔고, 그는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축복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교만하면 하나님을 몰라 해요. 겸손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영성 없는 자로 살지 말고 영성 있는 자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말씀만 붙잡고 나갑니다. 14절에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는 일평생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은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지 밀러는 여기에 더해서 성경책도 열심히 읽고 실천한 분입니다. 그는 이런 말합니다. 나는 평생에 성경을 100회나 통독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이 일이 없습니다. 읽을 때마다 힘을 얻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54년간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도 처음 3년간 성경을 읽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나는 신자로서의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는 그 2년 반을 잃어버린 시간, 또 로스트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생활에 관련한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정비례합니다. 성경 읽기를 일과로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호수아는 종으로 취임합니다. 오늘 성경 15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 여호수아야, 신을 벗으라. 무슨 뜻입니까? 룻기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애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가 기업 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신을 벗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권리가 있는데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권리를 포기해라. 네 모든 권한을 내려놓아라. 너의 주인은 네가 아니며 너의 주인은 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으로 취임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이게 본문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문제는 해결돼요. 근데 자꾸 종으로 살지 않고 주인으로 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서 설교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걱정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어요. 불안 증세가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바른 태도를 가지고 정복하게 돼요. 바른 태도 중에 최고의 바른 태도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독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무조건 겸손하게 엎드렸어요. 겸손한 자 속에 영성이 존재함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내 말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성경 따라가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는 종으로 취임하고 종으로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종으로 일평생 교회를 섬기고 종으로 일평생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분과 반드시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바른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생애가 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